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전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요, 하늘에 속해 있는, 즉 영적인 존재, 악한 존재, 이 사탄과 그 사탄의 조무래기들과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나의 삶이 영적 전쟁이고 내 삶의 모든 처소가 영적 전쟁터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 말씀이 혼란을 줍니다. 혼란스러워요 이 말씀이. 예수 믿으면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믿는 자의 삶이 전쟁이라니 혼란스럽지 않으십니까?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같이 성경의 두 말씀이 언뜻 상반된 내용처럼 보일 때, 두 말씀이 동시에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는요, 두 말씀이 겉보기와 달리 서로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밝히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둘 다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사탄과의 영적 전쟁터다라는 이 말씀, 둘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딱 두 개만 떼어놓고 보면요, 부딪힌다라는 거예요. 어느 말이 옳은 건지 어느 말이 틀린 건지. 하지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둘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두 말씀이 조화를 이룰까? 이 두 말씀, 예수를 믿는 삶이 평안과 기쁨이라는 말씀과 예수를 믿는 삶이 이 전쟁이라는 말씀은 사실 모두 맞는 말씀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말씀이 연결되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며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말씀이 어긋나 보이는, 부딪혀 보이는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바라고 또 바라는 평안과 이 기쁨의 삶은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기만 한다고 해서 가능한 삶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바란다고 평안해지고 원한다고 기뻐진다면 신앙생활이 이토록 어렵고 힘겨울 리가 없겠지요. 다 마음으로는 바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평안과 기쁨을 다 바라고 계시잖아요.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빼앗길 수 있어요?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주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받게 된 이 평안과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사탄이 길을 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영적 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 곧 샬롬은 이것을 지키려는 우리와 이것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 사이에 이 끊임없는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기면 우리의 삶은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가 사탄에 패하면 우리의 삶엔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승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사탄에 져도, 내가 사탄의 영적과의 그 전쟁에서 지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고, 평안과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상태에서,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전자이지요. 모두가 다 평안과 기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바란다고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평안과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나 참 평안과 참 기쁨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받았다고 저절로 지켜지지도 않고 보호되지도 않고 유지되지도 않고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게 아니지요.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건드릴 수는 없죠, 감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울지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괴로움이 사탄에게는요 아주 그냥 영원한 그 목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한다는 얘기죠. 물론 아무리 사탄이 그래도 하나님은 사탄에게 지시거나 패하시거나 사탄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때문에 마음이 상하실지언정 사탄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존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우리는 사탄에게 제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한번 툭 건드리면 훅 넘어가니까 우리가 막 은혜 받고 감사가 넘치면은 이 사탄이요 그래? 이거 봐라 오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지 한번 보자. 어떻게든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요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의 수준이요 동네 꼬마들 싸움 수준이 아니고요 전쟁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진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스워도요 공격할 때는요 진지해요. 치밀합니다. 슬렁슬렁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요. 사탄은 우리 공격할 때. 그러니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전쟁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평안과 이 참 기쁨은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만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우리의 책임으로 맡기셨어요. 내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너한테 주니까 내가 계속해서 지켜줄게. 네 마음에서 이 기쁨과 평안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보호해줄게.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준 이 평안과 이 기쁨을 네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네 책임이니 네가 알아서 지키고 보호하라고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자세히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방법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평안과 참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을 영적 전투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어떻게든 빼앗아가려는 사탄의 이 극악무도한 영적 공격에서 나의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잘 준비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상 노상 입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책임이 뭐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오른팔 들어 입혀주시고 왼팔 들어 입혀주시고 허리 띄워 이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으니까 입으라는 거예요.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준비하고 잘 입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잘 지키고 보호하며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은요 휴전도 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승리하고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영적 공격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어요. 항상 전쟁, 이 선전포고를 한다는 얘기죠.
안 쉬어요.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사탄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걔는 안 자요. 쉬지 않습니다. 24시간 내내 그냥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24시간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그 생각만 하고 계속 공격하는 애들, 사탄이라는 거죠. 믿는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나의 삶은 싫든 좋든, 내가 싫든 좋든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빼앗겨도, 사탄에게 빼앗겨도 괜찮다면 그냥 사탄에게 백기를 들고 항복하시면 됩니다. 가져가, 괜찮아, 가져가, 다 가져가, 그러면 돼요.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없는 거짓 평안과 거짓 기쁨에 이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나 좀 봐줘. 이번에는 내가 좀 피곤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랑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 좀 나중에 올래?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겁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 다 이기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탄에게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기고 싶죠.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걸어오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요, 사탄에게는 아무런 자비도 긍휼도 베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만 사탄에게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슨 사탄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풉니까? 방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걔는요, 우리 인정사정 안 봐준다니까요. 이 사탄의 공격을 막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방어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무자비하게 우리를 치면요, 우리도 무자비하게 맞받아 쳐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하게 반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영적 조건인 사탄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입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 입으면. 내 안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인 전신갑주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단단하게 입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나의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개선 및 변경의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개선 및 변경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싶은 분이라면 귀를 크게 열고 집중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평안과 기쁨의 삶인지 죄와 불안과 절망의 삶인지가 이어지는 말씀 하나하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시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2000년의 갭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우리가 근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다 보니까 친근하고 멀리 있지 않은 그런 가까운 사람처럼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세상에 살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그의 머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당시 군인들의 갑옷에 대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본문 말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림을 띄워주세요. 네. 이 그림은요, 바울 시대의 완전 무장한
이제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완전히 준비된 그런 로마 병사의 모습입니다. 로마 군인의 모습이에요. 투구, 그리고 온몸을 감싸고 있는 그런 갑옷, 갑주, 신발까지, 그리고 방패와 또 칼, 오른손에는 칼이 들려있죠. 또 허리춤에는 허리띠가 있죠. 허리띠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당시 전신갑주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 당시 허리띠는 군인의 갑옷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허리띠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 로마 시대 병사들은 전투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갑옷을 착용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게 통으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렇게 끼워서 맞춰가지고 있는 거죠. 몸의 여러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갑옷을 착용을 했고, 그것이 온몸을 다 이제 보호하게 되면 그게 전신 갑주 갑옷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갑옷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 여러 개의 갑옷들 중에 이 중요한 것이요, 이 허리띠였다는 거. 허리띠, 벨트, 허리띠였습니다. 이 허리띠는 이 전신 갑옷을 입은 병사에게 아주 매우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었어요. 첫째, 이 로마 병사가 허리에 띠를 매는 행위, 즉 허리띠를 조이는 행위는요, 전투, 전쟁 또는 이 격렬한 이런 활동을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허리춤에 차는데 그 병사가 허리띠를 이제 매게 되잖아요. 헐렁했던 허리띠를 매게 되면요, 이제 나 전쟁할 준비되어 있다, 나는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 이 허리에 찬 이 허리띠였다는 거예요. 또 허리띠는 병사가 착용한 다른 갑옷을 고정해주고 이 지탱해 주는데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허리띠가 없으면요, 위에 입은 갑옷, 또 밑에 입은 갑옷, 헐렁헐렁해지고 느슨해져가지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다 몸 밖으로 삐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흔들거린다라는 거예요, 이 허리띠가 없으면.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허리띠는 병사의 하반신을 지지하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허리띠 밑으로 여러분 이렇게 뭐가 달렸죠. 이렇게 길쭉길쭉한 게. 그게 이제 쇠라든가 주로 이제 금속으로 만든 건데요. 그 하반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갑옷이 바로 허리띠에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허리띠에. 또 무거운 갑옷을 착용할 때 허리띠가 무게를 분산시켜서 모든 그 무거운 갑옷에 그 무게를 분산시켜서 움직일 때 흔들리거나 이 불균형해지는 것을 방지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허리띠의 이 역할이, 기능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허리띠는요, 필수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그런 액세서리 역할도 했다라는 얘기예요. 짧은 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망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허리띠에다가, 허리춤에다 차는 거예요. 허리춤에다가 끼우는 거죠. 예를 들어 병사들은 전투에서 쉽게 집을 수 있고 빠르게 뽑을 수 있도록 이 칼과 단검을 허리띠에 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지막으로 허리띠는 군인들 사이에서 구별과 계급의 표시로서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대 내 위계질서, 자신의 계급과 그리고 자신이 어느 부대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런 정체성을 알려주는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도요, 같은 아군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근데 얼굴을 몰라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적인지 아군인지? 허리띠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거야, 나랑. 그럼 뭐예요? 아군인 거예요. 같이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이 허리띠, 이 중요한 허리띠, 당시 로마 병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허리띠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허리띠가 있는데 이 허리띠를 매야 한다고, 떼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리띠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허리띠가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영적인 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이 허리띠인데요, 그 이름이 진리라는 거예요. 허리띠의 이름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첫 번째 전신갑주로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 진리의 허리띠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병사들이 허리에 꽉 맸던 허리띠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했고, 적들과 싸우는 병사들의 몸놀림을 민첩하게 해주었고, 병사들의 소속이 어디인지 확인해 주었으며, 병사들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까지 했듯이, 영적 군사인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도 이와 같은 의미,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면 사탄과의 전쟁에 임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고, 사탄의 공격에 재빠르게 방어하면서 또 민첩하게 사탄을 공격할 준비 또한 되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대에 소속된 십자가 군사라는 소속이 정확해지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아주 꽉 동여매야 되는 이 진리의 허리띠에서 이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허리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까지 다 준비하여 입었을지라도 허리띠를 매지 않고 허리띠를 다부지게 동여매지 않으면 전신갑주의 나머지 무기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거추장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없는 게 난 그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단단한 갑옷으로 온몸을 덮는다 하더라도 허리띠를 꽉 동여매지 않는다면, 즉 전쟁에 임할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그 전쟁은 해보기도 전에 패한 전쟁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사탄과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의 갑옷이 허리띠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는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아야지 우리의 영적 몸에, 허리띠를 영적 허리에 맬 거 아닙니까? 이 진리가 무엇이길래 이 전신갑주에서 허리띠에 해당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리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걸로 우리의 영적 허리를 동여매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러 갈 때. 다른 말로 이 진리는 곧 복음이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영적 허리띠이며 이 복음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나머지 모든 영적 갑옷들이 제 기능을 온전히 다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사탄과 전쟁을 할 생각조차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탄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고백이 없다면 사탄과 싸울 일이 없죠. 이미 사탄의 편인데.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탄들도 지들끼리는 안 싸운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사탄도, 악령들도 자기들끼리는 안 싸운대요. 아니, 예수에 대한 이런 구세주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사탄과 왜 싸웁니까?
죄 가운데 서로 앉아가지고 아주 와격하게 지내는 친한 친구가 사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믿음이 없다면, 예수가 없다면. 그런데 이 사탄과 전쟁이라니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사탄과의 전쟁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탄과 싸울 의지가 없으니 다른 영적 무기들이 있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거들다 보긴 하겠습니까? 저 무거운 걸 왜 입나 이런 생각이나 하는 거죠. 복음의 허리띠를 매긴 맸는데 그렇다면 대충 느슨하게 매었다면 어떨까요? 이 허리띠가 다른 부위의 갑옷들을 제대로 붙들어주지 못해 움직이기 매우 힘들어지겠죠.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헐렁한 그 허리띠엔 다른 무기들도 제대로 걸지를 못하니 꼭 필요한 무기들을 몸에 지닐 수조차 없게 됩니다.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싸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띠에 걸었던 게 탁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허리띠를 매지 않거나 제대로 매지 않으면 내가 어느 편에 속한 누구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까 그 허리띠의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정체를 밝히는 것이라 그랬죠. 허리띠를 안 매면은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다른 전우들이 모르는 거예요. 느슨하게 매도요, 이게 뱃살이 가려지거나 이렇게 되고 옷에 가려지게 그렇게 되면요 안 보이잖아요. 느슨하게 매면. 그러면 역시 피와 식별이 안 되는 거예요. 소속과 계급이 불분명한 군인은, 병사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모두의 적이 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허리띠, 진리 허리띠를 매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매실 분은 없잖아요. 매신다면 아주 그냥 배가 그냥 쪼무라지도록 아주 그냥 단단하게 묶으시라는 얘기예요. 단단하게. 누가 봐도 우리 편이구나. 예수께 속한 자구나. 느슨하게 대충 묶다가는요 정말 봉변당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진리의 허리띠, 곧 복음의 허리띠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갑옷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부위의 갑옷들이 전부 이 진리의 허리띠, 이 복음의 허리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어떻게든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려는 사탄과 우리는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빼앗겨서는 여러분은 안 됩니다. 우리와 사탄의 전쟁은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악한 놈 사이에 피 튀기는 전쟁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악한 놈이 누굽니까? 사탄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키려 하고 사탄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방어도 잘해야 되고요, 공격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잘 준비해야 한다고, 잘 입어야 한다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붙들어 매는 일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완전히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온 피조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스리고 계시며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허리띠가 됩니다. 이 진리, 이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왜 사탄과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다른 부위를 보호하는 갑옷들이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사탄과의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 소속된 십자가 군사로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에 맞설 싸울 각오를 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면서 이 작업이 있어야 돼.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허리띠 조여매는 거. 이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허리띠가 내 영혼의 허리에 꽉 동여지고 매어져 있다면 때로는 사탄에 패할 때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탄에 패할 때가 있더라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진리의 허리띠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음에는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허리띠만 메어져 있다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저번에는 졌지만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허리띠만 메어져 있다면. 삶에 되는 일이 없고 인생이 재미도 없고, 나를 봐도 한숨, 남편이나 아내를 봐도 한숨, 자식을 봐도 한숨, 세상 천지를 다 봐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계속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활과 영생을 주신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은 다름 아닌 진리의 허리띠를 잘 준비하여 보다 단단히 허리에 동여매는 일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무엇보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진리의 허리띠, 이 복음의 허리띠를 준비하고 동여매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능력을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고, 그로 인해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하는 일이요. 뭐라고요? 이 진리의 허리띠, 이 복음의 허리띠를 잘 준비하고 동여매는 일이라고요.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다 다른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곧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만왕의 왕이신 내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휴전도 없다 그랬죠. 쉼도 없어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방심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지난주에 특별 새벽 예배, 특별 감사 새벽 예배 은혜 많이 받았는데 끝나자마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일이 막 쌓여가고, 감사가 자꾸 이렇게 흐릿해져 가고 감사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빠지게 되신 분들 없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그래요? 사탄이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끝나기만 해봐라, 한번 특세 끝나기만 해봐라,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능력을 강탈해 가려는 사탄과의 이런 영적 전쟁에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요, 이 영적 전쟁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부터 다시 동여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것만큼 그대로 뺏어가고자 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쟁도 잘 준비하세요.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빼앗기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 항상 대비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 각자에 맞게, 아주 그냥 우리 사이즈에 맞게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입기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갑옷이 뭐라고요? 허리띠라는 거예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허리띠부터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묶더라도요, 이것부터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이게 확보가 돼야지 나머지 갑옷을 입어도 평안하게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입었을 땐 좀 헐렁하고 부자연스러워도 나중에 허리띠를 딱 동여매면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갑옷인지 내 몸인지 모를 정도로 딱 달라붙어가지고요, 방어하고 찌르고 이제 하다라고 전쟁하게 되는 거죠. 이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허리띠의 준비와 착용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과 육신의 부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계속 감사함으로써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리고 그 눈물, 그 성령님의 그 내적 감동, 감화 계속 이끌어 가심, 이거를 기억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면 진리의 허리띠가 번쩍번쩍 아주 견고한 허리띠로 준비가 되고요. 묶으면 되는 거예요. 묶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더 뚜렷하게, 더 강하게 기억하면 할수록 진리의 허리띠는 점점 더 강하여집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더 깊고 크게 감사하면 할수록 진리의 허리띠는 내 영의 허리에 더욱 다부지고 단단하게 묶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준비되고 내 삶에 부어주신 주님의 평화와 기쁨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되며 나는 비로소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승리했으니까. 이번에 승리했으니까 다음에 사탄이 공격하기 전까지는, 전쟁 걸을 때까지는요, 평화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사탄이 또 오겠죠. 그럼 싸우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부터 동여매고. 이게 우리의 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나의 평안과 기쁨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영적 전쟁은 이미 진작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한 날보다 패한 날이 많은 우리예요. 사실 그래요. 이길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제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허리띠를 더욱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더욱 단단히 허리에 묶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더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 이름을 잊어먹을지언정 이 예수님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고난과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돼요. 평생 영원토록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더욱 깊이, 더욱 간절히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주님에 대한 이 기억,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더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더 깊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100% 들어주시는 기도예요. 근데 잘 안 해요.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다른 것만 우리가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으니까 그대로 응답 안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100% 응답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이런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잘 모르고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거대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면은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께 따지겠습니다. 대신 따질게요.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빨리 응답해 주세요. 제가 할게요, 진짜로. 속상하시면 오세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은.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하셔야죠. 하루 해놓고서는 기억력이 안 돌아온다고 불평하시지 말고 진득하니 깊게 좀 시간을 두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기억력과 감사하는 마음과 이 믿음에 대한 깊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준비, 즉 진리의 허리띠를 준비하고 단단히 매는 이 가장 중요한 준비가 점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향한 첫걸음은 진리의 허리띠에서, 이 복음의 허리띠에서 출발해요. 이 진리의 허리띠를 잘 준비하고 단단히 동여매어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지키고 보호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항상 충만한 우리 애장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같이